지혜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명제를 끊임없이 제가 던져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여러분의 복은 똑똑한 데서 오지 않아요.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또 우리가 바르게 설 때에 은혜와 복을 받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살펴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합창단 회장을 할 때 제가 이제 연습을 우리가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하는데 거기가 대학교 거기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대학 교회가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합창단원이 한 30-40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 전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할 때 이제 기도회 때 우리 앞에 나와서 뒤에 앉지 말고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딱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많이 안 움직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나오는 아이들도 나오라고 그럴 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오라 그러면 다 안 움직여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앞에까지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똑같이 합창을 했잖아요.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제가 사람을 쓰는 거는 딱 그걸 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나오는 사람을 씁니다. 안 나오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온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별로 마음이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알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딱 말을 했을 때 명령을 듣냐 안 듣냐.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준단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죠. 똑같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못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아서 우리가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수넴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자, 수넴이 어디냐면, 자, 지도가 조금 크면 좋겠는데 밑에 도단을 이스라엘 보면 그 위에 도단이라고 있죠. 사마리아 찾으셨어요? 사마리아 위에 도단이 있죠. 도단 바로 위에 있는 그 도시가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넴에서 저쪽 바닷가 쪽으로 끝에 뭐가 있어요? 갈멜산이 있죠. 여기 갈멜산에서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 엘리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갈멜산 기억하시고 수넴 기억하시고. 자, 이 여인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귀부인이었어요. 좀 잘 사는 집이란 얘기죠. 상당히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자, 엘리사가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도단. 나중에 아람 군대와의 싸움이 도단에서 나오니까 도단에 머물렀고 주로 갈멜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갈 때 이렇게 수넴 지역을 많이 거쳐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많이 거했으니까. 또 사마리아 이렇게 수넴, 갈멜산 이렇게 이제 많이 다녔어요. 멀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안 간다고 하니까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곤했다 그랬죠. 강곤이 아니고 강곤하여 되리라라는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간곤하여 돼 있다죠. 간했다는 거예요. 또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죠. 이랬다는 얘기예요. 간곤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그 집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는 거죠.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선지자에게 다락방을 하나 내드립시다. 왜냐면 먼 길을 가니까 가실 때 우리 집에서 오고 가실 때마다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따로 머물 수 있도록. 잘하죠. 잘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뉴욕 분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하고 평생 봐야 되니까 잘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였어요. 교육전사 시골에. 제가 당시에 이제 막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 교회 전사로 부임했을 때 결혼하지 않았고 그 교회 부임해서 이제 막 결혼했고. 근데 당시 제가 살았던 데는 전주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데가 벌교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보다 먼저 낸 데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전도사들의 양심상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 낸 대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저를 가장 먼저 부르는데 무조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보통 교회들이 이력서가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주면 좋은데 교회들이 안 그러거든요. 그냥 채용하는 순간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한 달이 훨씬 넘게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잖아요. 저는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고 사례비도 많이 주는 교회였거든요. 당시에 꽤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였어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어디를 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내자마자 바로 그냥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전임 전도사님 직접 와가지고 얼굴 봅시다 해가지고 내자마자 그냥 그 다음 제가 금요일인가 냈는데 뭐 월요일날 저녁 학교에 도착하자마자인가 딱 바로 온 거예요. 얼굴 좀 봅시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당장 합시다 하고 딱 결정을 지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저는 무조건 처음 부르는 데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원래 처음에 넣었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고. 그 원래 처음 부른 데는 여기 교회보다 사례비가 2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갔죠. 그래도 전도사가 돈 따라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안 갔죠. 또 아니 왜 전사가 이력서를 내놓고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죄송합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제가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달아넣었는데 바로 어제 그쪽에서 오시라고 저한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를 저를 무조건 처음 부르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죠. 근데 굉장히 멀었어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광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신혼이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 지내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와이프 보고 전주에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 내려가는 겁니다. 아침 일찍 3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벌교에 가서 사역하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1부, 2부, 교회학교, 그다음에 뭐 2부 끝나면
1시에 군부대 예배 진행하고 왔다가 오후 성가대 지휘, 제가 그때는 성가대 지휘도 했었으니까 성가대 지휘,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청년들 모임까지 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까지 끝나고 보통 집에 오면 또 한 11시. 그리고 와이프 잠깐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또 학교 가는 거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진짜 하혈하고 그랬어요. 몰라, 저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막 하혈하고 막 이러고 진짜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속에 앉아서 가면 막 진짜 하혈하고 막 이랬어요. 진짜 막 피통사고 막 이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그때 가면 참 감사했던 게 시골 분들이라 그런지 이런 거요. 전사님 식사하실 데가 없으시죠? 그리고 저기 식당을 딱 저기가 맛있어요. 가서 장부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무조건 이름만 쓰시고 가시면 제가 가서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점심 가면은 점심부터 저녁부터 뭐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주일날이야 교회에서 밥 준다 치지만 식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또 집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기 제가 식당 하나를 예약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쓰시고 식사하시면 돼요. 거기 어떤 권사님이 이미 해주셔서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운해라 그러시면 굉장히 서운해라.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굉장히 재밌게, 물론 힘들었지만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 재밌게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죠. 사실은 파타임이거든요. 교육전사잖아요. 파타임에 교회 전임전사도 아니고 자기 담당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무슨 교육전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아동부 담당이니까. 제가 아동부 담당 전사로 간 거니까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 오신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교육자들을 잘 대접하죠. 근데 거기는 담임 목사만 잘 대접하는 게 아니라 파타임 사역자들까지 다 그렇게 잘 대접을 하죠.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종을 대접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면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그렇게 대접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다만 제가 그랬죠. 주의 종보다는 이웃들을 더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그랬더니 주의 종을 더 안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그러긴 한데 먼저 주의 종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섬길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이지. 근데 이웃도 안 섬기고 주의 종도 안 섬겨. 이거는 아예 순서가 깨진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이웃도 섬겨라 이 뜻이에요. 제가 굳이 주의 종을 섬기지 않으셔도 이웃을 더 사랑하시라 그랬더니 아예 이웃도 안 사랑하고 주의 종도 안 사랑하시는 놀라운. 교회에 막 호박이 남아들고 하는데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좀 갖다 주세요 해도 안 갖다 주죠. 본인만. 사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대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을 받아요. 엘리사가 그 마음을 봤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뭘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왕이나 군사령관한테 뭐 부탁이라도 하실 거 있으세요? 라고 하죠. 당시에 이제 엘리사는 왕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가 있죠.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예 목사님 예 목사님 한국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이 이제 큰
저기랑 연줄이 좀 있잖아요. 교회 큰 장로님들이랑 뭐 기업체에 있으시고 뭐 교회 사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주로 다이렉트로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해갖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식사 대접하고 하는 목적이 나중에 그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잘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간혹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서운하죠. 서운해요. 우리 성도님이 나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생각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서운해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선지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람들하고 지내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줄 대면 출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선지자님 그냥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민하는 거죠. 그때부터. 야, 뭘 해줘야 되냐. 너무 부담되는데. 게하시를 불렀죠. 혹시 저 집에 뭘 해줘야 되나? 묻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여인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년에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가 말도 안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대접을 하면,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하면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데 복이 임하지 않아요? 혹은 저주가 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이상한 일. 놀라운 거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이상한 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야,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한테 이런 저주가 올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이상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겨서 복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복을 받았는데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그 이상한 일, 그 이상한 저주 같은 게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시기니까 굉장히 바쁘죠. 돈 벌 때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추수 때가 제일 바쁘고 돈도 제일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분은, 이게 추수하신 분은 제일 기쁠 때가 그때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그 시골에서 아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큰 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추수 때마다 제가 가서 일을 했거든요. 추수 때가 아니고 한 1년 내 쉴 때마다 제가 교회가 다니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걸 수도 있어요. 가서 토요일 주일이면 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낯질도 하고 뭐. 어쩌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막 돈을 제일 많이 벌 때예요. 바쁘단 말이죠. 정신없어요. 이때 갑자기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애가. 그러니 아빠가 듣는데 비명을 지릅니다.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그리고 애가 막 쓰러지니까 빨리 쟤를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가 꽤 컸어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꽤 큰 아이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쑥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엄마한테 데려갔는데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줬잖아요. 그 집에 또 다른 애가 없어. 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온 이 아이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자, 이 집안에 문제가, 뭐 특별히 믿음의 문제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이 가문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선지자를 잘 섬겼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엘리사가 반응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여인이 찾아오니까 멀리서 보고 게하시를 보내게 돼. 빨리 더 가서 맞아줘라 이런단 말이죠. 그거 보면 굉장히 그때까지도 엘리사한테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뭐 십수년이 지나도록 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병에 걸려요.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서운하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신자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참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죠. 나이 들어서 난 아이, 독자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무릎 앞에서 자기가 보는데 애가 아프다 뭘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엄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엄마들이 정신줄을 놔버리죠. 그냥 망연자실,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기절을 하든지 이럴 거란 말이죠.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벌벌벌 떨고 막 정신은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엘리사 방을 갑니다. 엘리사의 그 다락방을 가서 엘리사가 평상시 누워있던 그 침대에 그대로 눕히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남편에게 가서 나에게 일꾼 하나와 나귀 하나를 달라고 말합니다. 암나귀 한 마리를. 어디 가려고? 엘리사에게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요, 생각이 많았죠. 지금 이 시기가 선지자를 만날 때냐는 거죠. 절기 때냐? 안식일도 아니고. 당신이 간다고 만나 주겠나? 가능하겠나? 남자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죠. 평안이나 빌어달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죠. 그리고 일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멈추지 말라. 내립다 달려라 이거죠. 자, 그래서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갔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어디에서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오늘날 같은 좋은 도로가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좋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걸어가고 거의 일꾼은 뛰어가고 여인은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대략 이 거리가 40에서 50km. 지금 내가 그래서 구글에서 재봤어요. 직선에서 40에서 50km 정도의 거리가 어딘가를 재봤더니 여기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서 뉴욕 공항까지 가니까 딱 40에서 5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좋은 길을 내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죠. 근데 옛날에 고대의 길이에요. 직선거리로 그 정도면은 거의 한 곡선거리로 따지면 더블이 되죠. 특히 산길 같은데, 갈멜산 산길 같은 데 가면은 평지 40km하고 산지 40km는 다르죠. 군대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40km 행군 이런 거는 물론 그것도 죽음이지만 만약에 산악구보를 40km를 한다? 이거는 거의 나를 죽이세요죠. 이거 쉽게 말하면 여기를 40km 가는 거하고 여러분 계단을 40km 가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계단은 1km도 못 가요. 그렇죠? 1km 갔다가는 이미 허벅지 터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험한 길을 꾸불꾸불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예요. 그거를 거의 이 여인이 쏘는 거죠. 지금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보고 멀리서 보고 여인이 오는 걸 보고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녀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법대로 게하시가 나아가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게하시가 샬롬을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러면 보통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평안이면 지금 내가 평안하게 생겼어요? 이러고 가야 된단 말이죠. 평안하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묻는데 사실은 나도 안 편안하고 지금 남편도 안 편하고 애는 죽었거든요. 근데 여인이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인사말 따위에 답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게하시하고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냥 엘리사에 평안하다 해버립니다. 평안하다 하고 가버립니다. 계속.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는. 엘리사를 보자마자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 갑자기 여기서 이제 막 터지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엘리사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온 이유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저희 여인이 뭔가 지금 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해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 여인의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사가 깨닫죠. 그리고 게하시에게 급히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빨리 이걸 들고 가라, 먼저 가라. 그리고 게하시가 가서 이 아이 앞에 얼굴에 지팡이를 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살아나요. 엘리사가 도착을 했죠. 다 나가라 그러고 문을 닫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독특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아직도 신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은 장면인데, 엘리사가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손과 손을 마주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죠. 그대로.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좀 따뜻하기 시작해요. 아직 살아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집안을 몇 번 돌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애가 몇 번 재채기를 했대요?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 뭐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다음에 하고, 놀랍게도 죽었죠.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돼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되는데, 뭐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 오는 기간이 뭐 사흘일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이게 뭐 상징이 되고 예표가 되고 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요. 이 여인의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보통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에서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예요? 의사를 부르거나, 그죠? 닥터를 부르거나, 혹은 아이가 죽었으면 체면을 생각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가를 고민하는 게 뭐죠? 누구를 부를 건가? 며칠장을 할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보통이에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슬프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도 끊었죠. 지금 가서 만날 수 있겠어? 됐고요. 게하시가 오는데도 됐고요. 일꾼에게도 쉬었다가 됐다, 우선 달리자. 막 쉬지 않고 달렸죠. 오직 누구에게만? 엘리사로만 방향을 두고 나아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중에 누가 죽은 아들이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은 아이가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 옆에 추수꾼이 그렇게 많았고, 일꾼이 그렇게 많았고, 이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남편조차
아버지조차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때가 아닌데 가서 어떻게 뵈려고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됐고요, 난 모르겠고 우선 다 오직 한쪽 방향을 두고 달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다면, 지금 이 아이가 사라진 지금 이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거를 안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엘리사가 아이를 가지겠다면 죽은 이 아이도 엘리사만 살릴 수 있다. 이 지혜,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의사를 찾고 선생을 찾고 좋은 자를 찾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하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장례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지혜로운 이 신자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처하면 포기를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신자의 지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그럴 때 내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